것은 이런 말씀이 전부 우리 시간에 나눕니다. 아무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말 날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의 군중 속에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혼자인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아도,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이 험한 세상에 힘이 될 텐데, 말은 하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어느 블로그의 이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바쁘게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또 늘 가족들과 한 집안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깊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말했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독일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두려운 삶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고아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 곧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은 고아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이 고아와 같은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고, 바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에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곁에 있는 친구를 부르듯 성령님을 부르며 속에 있는 힘든 답답함, 걱정과 염려 등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원하게 성령 하나님께 말을 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보다 더 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깊은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모든 아픔, 슬픔, 어려움, 답답함을 다 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격식을 갖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성령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아멘 좀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니 숨기지 말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답답함을 풀어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도 하나님과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이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목사님 어제 뭐 잘못 드신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같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어떤 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냥 스크린에 성경 구절 다 그냥 띄워주던데 성경 꼭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제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안 띄울 겁니다. 왜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죠. 아멘?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갖고 오잖아요. 빈손으로 오고. 도무지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 읽을 시간이. 따라합니다. 신앙은 불편한 게 정상이다. 편하면 편할수록 신앙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거기에 잠깐 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그다, 물로 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약식 세례식을 하고 있지만 침례를 할 때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와 아울러서 3절과 4절에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합하여라는 말은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때 사건은 그때일 뿐이고 지금 사건은 지금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그 속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에 지셨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문법상 과거형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같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같이 죽었고, 장사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같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인지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같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죄, 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죄가 없다고 이미 판결이 나 있는 선언이에요. 아멘.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최종 판결이 나서 확정되었으니 죄인이 아닌 겁니다. 누가 판결하셨습니까? 심판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고 판결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확인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 천국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죠.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듯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신기한 영적 연합을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아울러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계심으로 또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심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면 또 믿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계시며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셋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신다. 넷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게으르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역사심의 그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 늘 깨어있어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비결이랍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시카고에는 시가지에 밤마다 전도했던 신사의 질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죄와 싸워야 되고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날마다 도모해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성령께서 그 안에 아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그 마음속에서 주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대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은혜의 질문에 짜증내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권사님 집 금고에 수백 돈 나가는 금송아지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유 왜 그래? 확인하겠죠. 그 귀한 것 확인하겠죠. 또 확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본문 돌아가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의 계명이란 앞에 13장 34절과 35절에 이미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진정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수많은 죄를 단번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슴을 찢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지만 그저 세상의 사랑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그래서 진정 그 사람이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지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진정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성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가룟이 아닌 유다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가룟이 아닌 유다는 다데오로 불리는 야곱의 아들 말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성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명성을 세상에 널리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름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말을 지키리니 곧 진정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의 복음을, 그 형제를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늘 듣는 얘기예요. 호상이다. 이번엔 참 선하게 사셨으니까, 법 없이도 사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착하고 선한 행위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결코 조금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싹진 사망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사랑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 향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랑을 비로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신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도록 분명히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한 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나도 하리. 이런 평생 하나도 못하는 양 기차의 레일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 네가 먼저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도무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 빨리 오는 방법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죠. 그는 그날은 속효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변화되려고 하니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희생하며 자신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이 사랑에서 모두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수록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홀로 고아처럼 믿지 말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 곧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늘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견해해 주시려고, 우리를 유래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우리의 친구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진짜로 인도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랑,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금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